아까 이어서 계속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빛은 무슨 빛? 네, 창조의 빛. 자, 이 빛은 이미 쓰임 받았죠?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자, 이 빛도 이미 쓰임 받았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을 벗기 위해서 받아야 될 빛은 무슨 빛? 영광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을 때, 전할 때 무슨 빛이 비추었어? 생명의 빛이 비추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빛도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을 때, 전할 때 무슨 빛이 비추어져? 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지 않고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무슨 빛을 받은 거야? 생명의 빛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빛을 받지 않고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을 벗을 수 없다. 그리고 분별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밤을 만나면은요, 소경하고 영적 소경하고 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을 받아라. 또 이사야 2장 5절에도 뭐라고?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아멘. 이게 지금 이사야 60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네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럼 이 빛도 무슨 빛? 영광의 빛입니다. 자, 그럼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이사야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빛을 받은 종을 뭐라고 했냐?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자, 여기는 한번 찾아보고 가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빛의 아들은 자,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흑암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도 못하고 또 자지 않고 깨어 뭐돼? 근신한다. 자, 빛의 아들은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자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럼 그럼 무슨 빛을 받아야 돼요? 영광의 빛을 받아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답답함이 물러갑니다. 답답함. 이 마음이요, 심령이 답답하면 이게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답답할 때 누가 안 좋은 말을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답답함이 물러가면 심령이 시원해집니다.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다 같이 심령이 시원함을 얻는다. 이것은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뭐가 벗어진 거야? 영적 흑암이 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분별력이 회복됩니다. 분별력 회복. 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는 분별력이 상실하는 걸 말했고, 히브리서 5장 14절은 분별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 분변한다 이렇게 했어요. 분변이라는 건 뭐냐면 분별하고 변론한다. 아멘. 그래서 분변이라는 말은 분별하고 변론하는 종으로 장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쯤 되면 이게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무슨 축복?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자, 이 시대는 바로 이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아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그렇게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은 종들을 뭐라고? 남종, 여종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목사님들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무장한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으로 쓸 종에게는 영광의 빛을 비춰서 심령의 흑암이 벗어져서 답답함이 떠나가게 하고 분별력이 회복되게 한다. 자, 이것이 이제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 자격을 갖춘 종을 이름하여 남종,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심령의 4대 난제를 회복하려면 말씀의 변화, 기도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런 게 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보혜사 성령으로 은사 주세요. 큰 능력 주세요.
이 기도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7영으로 완전케 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게 하세요. 영감을 주세요. 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차원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건 기도를 시켜보면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나 말씀으로나 은혜로나 오늘 큰 전환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환점. 전환점. 자, 이제 네 번째. 심령의 곤고함과 곤비함. 심령의 곤고함과 곤비함이 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곤고함과 곤비함이 온 심령의 네 번째 난제는 뭐냐면요, 영적 의욕 상실, 저하가 아니고 상실이에요. 그리고 영적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 의욕을 상실하고 영적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곤고하고 곤비함이에요. 자, 느낌은 조금 다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춘곤증이라는 걸 아시죠? 춘곤증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표현은 제일 편하게 식곤증. 지금 이제 오후에 나타날 현상이에요. 아무쪼록 안 나타나기를 바라요. 자, 춘곤증, 식곤증을 영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른하고 졸리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자, 그럼 춘곤증, 식곤증인데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힘을 잃고? 에? 생각 안 나요? 노뎀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가 힘을 잃어버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취하소서. 그게 바로 곤고함과 곤비함이에요. 엘리야가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힘을 잃어버려. 여러분, 자, 그럼 사람은 어떨 때 이런 힘을 잃어버리냐? 힘을 잃어버리냐? 주의 일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달리기를 했는데 1등 하면 안 지쳐요. 상 받으니까 막 뛰고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죽으라고 달렸는데 꽁지야. 그럼 1등이 더 힘들어요? 꽁지가 더 힘들어요? 꽁지는 누가 박수도 안 쳐주고 상도 없고 누가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고 힘은 몇 배나 더 드는 거예요. 1등은
오니까 막 박수 쳐주지, 상 주지, 막 옆에서 막 이름 불러주지. 그러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야.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없어. 그런데도 안 지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정말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자, 주의 일에 열심으로 하다가 엘리야도 지쳤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곤고함과 곤비함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4번에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이게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공허함. 그 다음에 컬컬함. 그 다음에 답답함. 그 다음에 곤고하고 곤비함. 이게 종점이야. 여기까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포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는 자포자기. 자포자기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이 사람 못 일으켜 세워요. 못 일으켜 세워.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이 들어가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노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일으킨 게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무도 엘리야 못 일으켰어.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뭐 물과 떡을 먹이고. 엘리야는 물과 떡을 먹었다면 우리는 말씀과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엘리야는 물과 떡을 먹고 일어섰다면 우리는 떡 같은 말씀과 물 같은 은혜로. 자, 그래서 영적 의욕을 상실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노뎀나무 밑에 엘리야 같이 됐어요. 영적으로 아주 지쳐 있는 상태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하느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아멘. 새로운 힘이 와야 돼. 새로운 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엘리야가 무엇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죠. 그렇죠? 우리가 새 힘을 어디로 통해서 얻냐? 될 일의 말씀을 먹고. 아멘. 될 일의 말씀을 먹고 이슬과 단비를 받을 때 새 힘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먹고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곤고하고 곤비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듯이. 아멘. 자, 오늘 이 두 가지 받으세요. 자, 엘리야는 떡과 물을 마셨고 우리는 될 일의 말씀과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뭐가 와야 돼? 새 힘이 와야 돼요. 그럼 이 새 힘이 뭐냐? 새 힘은요, 말씀의 힘이다. 아멘. 말씀의 힘이 와야 돼요. 말씀의 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의 힘이다. 그 다음에 은혜의 힘이다. 은혜의 힘이 와야 돼요. 이브리서 4장 16절.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이 와야 돼요. 기도의 힘.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기도의 힘이 와야 돼요. 아멘. 기도의 힘. 그 다음에 사랑의 힘이 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에 그 세 가지 힘만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 은혜, 기도가 사랑이 없는 건 이거 다 헛거예요. 사랑에서 존재된 거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랑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계시록 2장 4절. 그래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힘, 은혜의 힘, 기도의 힘, 사랑의 힘. 아멘. 이 힘이 회복되는 걸 묶어서 뭐라고? 새 힘이다. 이 힘은요, 밥을 먹고 좋은 약을 먹어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기도, 그리고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힘이에요. 이 힘이 회복되면 곤고함과 곤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독수리 같이 높이 올라가는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독수리 같이 높이 올라가는 향상. 그러니까 이 새 힘이 와야 내가 향상하는 거예요.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샥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도 높아지고 영계의 차원도 높아지고. 아멘. 자, 그래서 새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샘은 뭐다? 말씀의 힘, 은혜의 힘, 기도의 힘, 사랑의 힘이 새 힘으로 오면 곤고하고 곤비함을 털어버리고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힘을 회복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동이고 이스라엘 왕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 이런 능력의 힘이 엘리야에게 온 것 같이 오늘 여기 모여 이사야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새 힘이 내려져라. 그 새 힘은 어디서 와? 될 일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이슬과 단비를 성령의 은혜로 받을 때 이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주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심령의 곤고함과 곤비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종에게 새 힘을 내려서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는 향상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종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심령의 4대 난제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에? 그런데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책이 없는 사람과 해결책이 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이사야 24장 다시 어디로 가냐?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읽어보면 여기 이렇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방이라는 말과 바닷가라는 말과 그리고 땅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던가요? 14절로 16절에 그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까?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선지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동방 또 바닷가 땅끝에서 뭐가 일어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기독교 3대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는 뭐가 세 가지 있었고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었죠. 그렇죠? 이번엔 기독교 3대 역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는요 출애굽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역사? 출애굽 역사.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 사이에서 보면 히브리 민족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건너는 데까지가 쭉 나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출애굽 역사인데 이는 육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내시는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육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내시는 역사다. 무슨 역사? 출애굽 역사. 출애굽 역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역사가 있냐? 오순절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역사입니다. 오순절 역사는 뭐라고요? 이방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역사입니다. 이걸 오순절 역사. 그럼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는 이미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역사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역사 하나가 있어요. 이 기독교를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될 일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이게 동방 역사예요. 동방 역사. 자, 여기 동방 나타났죠? 동방, 바닷가, 땅끝, 거기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동방 역사. 그럼 동방 역사가 뭐냐? 택한 자를 살리시는 역사예요. 자, 이제 한 가지 남은 역사가 동방 역사예요. 동방 역사.
아멘.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이 역사가 택한 자를 살리시는 역사. 자, 그럼 동방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이 침체된 기독교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역사가 무슨 역사? 동방 역사.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라 하여 이걸 동방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동방에서 누구를 불러? 독수리를 부르며. 그럼 아까 독수리 어디서 나왔어? 아니, 조금 전에 공부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 어디서 나왔어?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이잖아. 그런데 논독에 앉아서 이러는 독수리는 안 불러. 어떤 독수리 불러?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새 힘을 받아서 향상하는 독수리. 그러니까 이사야 46장 10절로 12절에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그럼 이 독수리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뭐 받은 종? 새 힘 받은 종이란 말이에요. 새 힘이 무슨 힘? 아멘. 그런 힘을 받은 종을 동방에서 그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는 거예요. 뭐 달라고? 동방 역사에 쓰시려고. 아멘. 자, 그러면 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는데,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모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동방 독수리를 부르시는데 불러도 대답 없고 안 오려고 한단 말이야. 한 번에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하나님이 모략을 쓰는 거예요. 모략.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동방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략을 쓰는 거예요. 자, 모략이라는 게 뭐냐? 모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사람의 모략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모략이 있어요. 자,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합니다. 그럼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져요. 자, 따라하세요. 사람의 모략은 망하게 하고, 사단의 모략은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모략은 동방 역사에 쓰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될 일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맨날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데 따라해요. 해야 되는데 이래갖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세미나 오면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내년에 하지 이러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모략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면 주님이 야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하고 주님 확 와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우리는 끝장나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14만 4천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 길을 가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하나님의 모략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결말이 좋아요. 자, 하나님의 모략이 걸린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과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예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결말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에게 저는 무슨 얘기하고, 결말이 아름다워야 돼. 결말이 아름다워. 결말. 인생은 노년이 행복해야 돼. 주의 종은 결말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같이 인내하는 자는 결말이 아름답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결말이 아름다울 걸 믿고 살아요. 결말이 아름다워. 가면 갈수록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주의 일을 할 일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가면 갈수록 나를 찾는 데가 많아져야 돼.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해줬는데 그걸 그냥 태만히 해서 기회가 지나가 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언제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 불과 1, 2mm 차이로 1, 2cm 차이로 홈런이 나기도 하고 파울볼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과 요만큼 사이에 야구공이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1, 2mm 차이로 어디 맞느냐에 따라서 홈런이 날게 파울볼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파울볼이 날게 정통으로 맞아서 홈런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딱 왔을 때 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래서 이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는데 뭘 써? 하나님의 모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이 종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이 요셉과 모세를 제가 등장시켜 봤어요. 자, 그럼 동방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놓고 여기 10절로 11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렇게 했어요. 에?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종말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일은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에요. 그걸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는 새 일이라고 그랬어요. 새 일. 하박국 3장 2절에는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주의 일. 또 이사야 55장 11절은 내가 명하여 보낸 일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어요. 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될 일이죠? 될 일이죠? 될 일이. 내가 명하여 보낸 일 형통하게 한다고 그래요. 주의 일을 소문나게 하고 부흥되게 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무슨 역사야? 동방 역사예요. 동방 역사.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방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보세요. 그걸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해 돋는 데서 인을 친다. 뭘 쳐요? 해 돋는데. 동방이 뭐예요? 해 돋는 데예요.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동방은 동방인데 그냥 동방이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 동북에서 소문난다. 어째서 하면 안 해요? 앞으로 소문납니다. 아까 하박국 3장 1절에서 그랬죠. 주의 일이 소문난다.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4절. 여러분, 동방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방은 서방을 빼놓고 말하는 게 동방이죠. 이 동방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것을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방은 동방인데 동남이 아니고 동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죠. 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 안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있어요. 그럼 전 세계를 동방, 서방 이렇게 잘라놨죠. 남방, 북방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방, 서방이에요. 그럼 동방 하는 순간 어디엔 아웃, 서방은 아웃. 그런데 기독교 복음 1차 댄일의 말씀 어디서 왔어? 서방에서 왔어. 그런데 마지막 역사는 동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동방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들어가라. 동북에서 소문난다. 자, 그럼 보세요. 동북에 동북 그러면은요, 홍콩 요즘 막 난리 나죠. 홍콩, 대만, 일본, 또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일부. 자, 이것이 동북아라고 합니다. 동북아. 맞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모르면 이런 말을 모르는 거야. 자, 보세요. 동북에서 소문 난다. 아까 주의 일이 소문 난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소문이 자, 홍콩, 대만, 일본,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이 중에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 41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이따 얘기 나올 건데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어디는 뺀다는 거예요? 섬은 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 아웃, 대만 아웃, 중국은 공산주의 용의 나라 아웃, 북한은 김일성 3대 독재니까 아웃, 홍콩은 중국하고 똑같은 나라니까 아웃,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이니까 아웃. 차 뛰고 버뛰고 차 뛰고 버뛰고 다 뛰니까 한국만 나와. 이럴 때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 역사, 대한민국에 이런 동방 역사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때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때 같은 역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동북에 소문이 나는데 홍콩에서 소문이 나겠어요? 홍콩은 지금 데모한다고 소문났어요. 그 다음에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대만과 일본, 중국 용의 나라. 제가 중국 가봐서 일주일 동안 중국을 좀 다녀봤는데
아이고 눈이 시워서 내 중국 다시 안 간다고 그랬어. 왜? 용도 그냥 용이 아니고 황룡이야, 황룡. 어디 만두 잘하는 집 있다고 갔더니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5층까지 전부 황룡으로 막 만들어. 아유 만두고 뭐고 아이 가자야. 만두가 아니고 뭐 욕 먹으러 왔냐? 아유 북한 3대 독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70만이 있대요. 70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과 북을 통일하는 거예요. 북남 통일이 아니라 남북 통일. 발음 잘해야 돼요. 북남 통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북남 통일 그러면 공산주의 적화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 꼭 남북 통일이라 해야 돼요. 아멘? 러시아는 뭐 들어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망이 뭐냐? 동방역사예요. 동방역사.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자, 동방역사는요. 자,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6절, 미가서 7장 15절, 유다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자, 이 네 곳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1장 16절을 자,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럼 이사야는 모세 전의 사람이요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출애굽 때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있다. 그게 동방역사예요. 자, 그 다음 미가서 7장 15절. 미가서. 자, 미가서 7장 15절 읽어주세요. 자, 언제같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게 뭐예요? 출애굽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는 동시대 선지자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동방 역사가 이런 출애굽 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 역사 소문 났어요, 안 났어요? 지금같이 방송 없는데도 소문 나니까 미디안이 우리나라 가지 말라고 덤볐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발락은 무슨 짓 했어요? 발람을 오라고 그래갖고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한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소문 났어요, 안 났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5절을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한다. 다시 생각나게. 자, 이번에 이제 고린도전서 바울도 이런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자, 이건 꼭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서 신의 역사 소문 난다. 출애굽 때 같은 소문이 어디서 난다? 한국에서 난다. 아멘. 이 엄청난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들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동방 역사 얘기해드렸고, 동방. 자, 그 다음에 동방은 동방인데 어디래요? 아, 여기다 써놨잖아. 어디?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 때 역사를 기록한 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 무슨 역사? 바닷가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바닷가가 아니고 동방은 동방인데 바다가 있어야 된다. 왜? 동방도 내륙이 있잖아요. 몽고 같은 데는 내륙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산에서도 일어났지만 바닷가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 역사는 어느 바닷가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은혜 시대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또 출애굽 역사는 홍해 바닷가에서, 은혜 시대 역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동방 역사는 동해와 서해 바닷가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자, 그럼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 아멘. 그 여기 보니까 그래.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다는 거죠. 내려오는데 정부는 동해로 빠져 죽고 후군은 서해로 빠져 죽고, 빠져 죽었는데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른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전쟁은 하절기에 있다는 걸 예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을 조심하세요. 따라하세요. 여름을 조심하라. 여름을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나간 것 같죠? 왜? 추우니까. 점점 추워지니까 올해는 이제 민족전쟁 지나갔어. 이제 내년 여름을 조심해야 돼. 내년 여름 지나가면 그 다음 자, 어쨌든 여름을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 설명을 듣고 읽으면 더 실감나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이게 하절기 얘기라는 거예요. 여름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뜻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아, 이거 여름 얘기구나. 여름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에 동방 역사는 바닷가에서 일어나지만 이사야 41장 1절 어디는 아니다. 섬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동방 역사가 일어나. 아멘. 아멘. 동방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절 한번 찾아봐요. 섬은 아니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는 잠잠하라. 네, 섬들은 잠잠하라. 아멘. 섬들은 잠잠하라. 그래서 섬은 동방이라도 섬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섬이요 아니요? 섬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동방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갔는데, 자, 땅끝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끝. 자, 여러분, 땅끝은요, 마치는 땅끝과 새로 시작하는 땅끝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렇게 하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읽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요, 땅끝에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뭐예요? 복음의 종착지예요. 종착지.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말씀으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종착지가 땅끝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뭐냐?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자,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찾으세요. 자,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저 거기 나오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땅끝까지, 여기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봐요. 이사야 49장 6절. 이방의 빛을 삼아. 여기도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이사야 49장 6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이사야 49장 6절이 같은 얘기예요. 초림의 주의 복음, 된 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요 땅끝이 오면 이게 이제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까지라는 말. 그런데 오늘 새로 시작하는 땅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마치는 땅끝이고, 지금 어디서?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동방, 바닷가, 여기는 땅끝까지가 아니고 땅끝에서 이렇게 말해요. 땅끝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새로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역사? 이게 동방 역사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무슨 말씀이야?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이 시작했죠. 땅 끝에 오면 그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 복음은 여기가 끝이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전도 지역을 다 땅 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지명, 유대 지명, 사마리아 지명, 여기도 지명이에요.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이 대한민국까지 오면 세잔해지는 거예요. 여기 세잔하고 세잔해진다. 그리고 그 땅 끝에서 동방 바닷가 땅 끝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게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그렇게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동방 역사.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땅끝 얘기가 성경 구절이 또 여러 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건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이것만 다 집에 가서 복습을 잘 하셔도 분별이 서실 겁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